우리 어릴 때 시골에서 한 4월, 5월쯤 되면 살구를 참 많이 먹었던 것 같습니다. 북방에 우리가 살던 지역에는 살구, 앵두, 주로 보면 이런 과일들이 많았어요. 예전에는 우리 농사를 했으니까, 벼 농사를 했으니까 이 마을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구 자전거에다가 오토바이에다가 이런 것들다가 싣고 와요. 오면 쌀로 바꿔 먹었던 생각이 나. 저 어머니가 이렇게 바꿔가지고 집에다 놔두면 뭐 다른 게 먹을 거 있습니까? 들락날락 하면서 한 줌째 먹고 한 줌째 먹고 뭐 10근 바꾸면 뭐 이틀 못 갑니다. 다 먹어버려. 근데 살구가 참 맛있어요. 저희 집사람은 살구 먹다가 어째서 지금도 잘 안 먹는데 저는 어릴 때부터 너무 맛있게 먹고 또 살구에 대한 좋은 기억이 있어서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살구는 집에서 이렇게 과수원에서 심은 살구는 맛있는데 산에서 자라나는 게살구라고 있어요. 네, 게살구는 맛이 없어요. 먹으면 떫어서 정말 맛이 없어요. 가끔 이따가 산에 가서 열매 맺는 거 먹어보면 정말 맛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게살구는 아무리 심어도 그게 맛이 없어요. 그 설탕에다가 뭐 집어넣으면 모르겠지만 항상 떫어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살구 나무 밭에 게살구 나무 한 그루 있다고 합시다. 주인이 어느 날에 발견했어요. 아니 게살구네, 맛이 없구나. 어떻게 할까? 그래서 이 살구나무 가지를 잘라다가 게살구의 나무 가지를 다 잘라버리고 거기다가 전지를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게살구 나무는 게살구인데 가지는 다 참살구나무의 가지예요. 이 전지를 했으니까 그 이듬해는 이 참 게살구 나무 가지에서 꽃피고 열매가 맺을 게 아닙니까? 그래서 열매를 먹어보면 다른 살구 나무하고 맛이 똑같네 이러면 그 나무는 그냥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그런데 전지를 해가지고 먹어봤는데도 여전히 옛날 게살구처럼 떫다. 그러면 뭐 한 해 더 해보든지 아니면 뽑아버리든지, 결국은 만약에 이 게살구 나무에다가 참살구 나무 가지를 몇 번 전지했는데도 제대로 된 맛있는 열매가 안 맺어진다. 그럼 결국 그거를 나무밭에서 뽑아버릴 겁니다. 네, 뽑아버릴 거예요. 게살구는 아무리 심어도 맛이 계속 그 맛이다. 그러면 이제 뽑아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예를 많이 드시고 또 가르치기도 많이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를 강조하는 것이 뭐냐, 이 나무가 좋으면 열매도 좋고 나무가 나쁘면 열매도 나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마치 나쁜 나무에다가 좋은 나무 가지를 전지한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는데 우리에게 이 맛있고 좋은 열매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원하시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 응답도 주시고 그리고 심지어 기도를 미처 못한 것도 다 때를 따라 채워주시고 어려울 때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렇게 온갖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보화를 쏟아부어 주시는 것은 시간에 따라서 점점 좋은 열매가 맺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좋은 열매를 맺으면 그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속적인 또 은혜 가운데서 살게 되고,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고는 하지만 계속 옛날에 믿지 않을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살던 것처럼 계속 그런 떫고 쓴 열매만 맺는다면 그러면 결국은 심판에 처할 수밖에 없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 중에 중요한 원리의 하나입니다. 열매를 보고 본질을 안다. 그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22절에서 3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2절에서 30절 시작.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와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생활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아멘.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많은 권능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야 귀신 들렸다 이렇게 비방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고 하는 일들은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뭐 영적인 악한 세력들을 쫓아내는 것은 이거는 귀신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비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거 아니다. 너희들의 아들도 귀신을 쫓아내지 않느냐? 그러면 그들도 귀신을 힘입어 하는 것이냐? 악한 것에서는 악한 것이 나오고 선한 것에는 선한 것이 나온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좋은 일들이 생기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는 모든 것은 다 의로운 것이고 선한 것입니다. 그에게는 악한 것은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모독하고 예수님을 악평하고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너무 좋아하니까, 너무 많이 따르니까, 자기들의 기득권이 침해를 받으니까, 기득권이 빼앗기게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모독하고 비방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이렇게 예수님이 모든 선하심과 의로우심의 근원이십니다. 본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예수님 앞에 붙어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옛날에 조선 수십 대 수천 대에서부터 내려왔던 그 죄악들이 하나하나 사라지게 되고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되면서 우리가 점점 예수님의 의로우심과 선하심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자마자 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한순간에 확 바뀐 것이 아니라 서서히 하나하나씩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건 그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그 신앙생활의 원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마땅히 주님께 붙어서 주님을 닮아가야 할 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거부하고 비방을 하는 것이고 회방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주님은 그들과 싸우지는 않아요. 그들과 싸우지는 않으시고 그냥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에게 임하고 있다. 너희들이 이렇게 막 거절하고 비방하고 회방하면 나중에 너희들이 심판을 면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제대로 인식을 하라. 그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31절에서 32절 보겠습니다. 31절에서 32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자, 성령을 회방하고 모독하고 거역하면 왜 사하심을 얻지 못하는가? 성령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나의 마음과 양심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속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신을 속이지는 못합니다. 근데 내 자신조차도 속이려고 하게 되면, 이러면 그 사람 인격이 불멸이 되겠죠. 예. 건강한 인격이 아니라 잘못된 인격으로 비뚤어지겠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성령 역사하지 않으시고 성령의 역사하심 나타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당연히 사함을 못 받겠죠. 죄가 있으면. 죄 사함은 그냥 물로 몸을 씻고 이게 아니라, 죄 사함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네, 죄 사함에도 성령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야 사함의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내 마음 감동을 하고 내 마음에서 나에게 호소하는 이 성령의 음성까지도 거부하게 되면 더 이상은 희망이 없고 가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인간이라는 자체가 이 마음의 소리를 듣고 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진실하다는 것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신에 대해서 성실한 것이 이게 기본인 거예요. 기본인 거예요. 이 자신에 대해서 성실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거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진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내 양심에서 성령께서 내 양심을 통하여 호소를 하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런데도 어떤 욕심과 어떤 나쁜 생각으로 이런 성령의 음성을 거역하고 거부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용서를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죄의 해결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모독과 성령의 배방에 대해서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은, 어떤 객관적인 눈에 나타나는 이런 사실을 두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각자가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그거를 느껴야 되고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또 이 깨달음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성실해야 되고 신실해야 됩니다. 자신조차도 속이고 그런다면 그 사람은 죄사함조차도 못 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 33절에서 3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33절에서 36절까지 시작.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믿음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선한 사람은 그 싼 손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싼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심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어렵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 속에 악이 쌓이니까 말하는 것도 악한 것이고 행동하는 것도 악한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개살구에서는 개살구가 맺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이 마음의 악이기 때문에 악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성령까지 제공하겠는가? 그만큼 속이 썩어들어가고 마음속에 악이 가득 찼다는 것을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령조차도 제공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마지막 심판 때는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선한 사람은 마음에 싼 손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싼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은 입으로 말합니다. 우리가 매일마다 말씀 가운데서 살아가고 경건한 훈련을 하게 되면 우리 안에서 선한 것들이 점점 쌓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무 자체가 개살구 나무였을지라도 가지가 참살구 나무 가지로 전지가 되었다. 시간이 오래 지나면 지날수록 맛있는 열매,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3장 8절 보게 되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능히 돌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경건 훈련을 하고 경건한 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 안에서 지속적으로 점점 더 많은 이 선한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선한 열매가 무엇이냐? 이 선한 열매가 하나님께 영광도 되겠지만은 이 선한 열매가 바로 내가 점점 악을 멀리하고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다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증거들이 안 믿는 사람들의 눈에는 신기한 거예요. 이런 증거들이 안 믿는 사람 보기에는 대단한 거예요. 저 사람이 뭔가가 다르다. 이렇게 마음의 느낌이 오는 것입니다. 그때에 만약에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이게 되면 그 사람도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잠깐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 사람을 이렇게 사건을 빼가지고 교회 나오게 한다. 그게 전도가 안 됩니다. 갖다 앉혀놔도 또 갑니다. 그게 오래 못 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던 것은 그 과정을 보게 되면요,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우러나와서 느낌이 와야 그게 진짜 회개하고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가끔 이따가 목사님들을 만나고 대화를 해보게 되면 어느 한 사람이 그런 과정이 없었던 사람이 없어요. 뭔가 마음에 감동이 와서 그래서 교회 다니게 되고 자기 집사람, 자기 아내도 데리고 막 교회 가고 그러다가 예수 믿게 되고 주의 영이 되더라고요. 네, 성령은 마음을 통하여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네, 그래서 내 자신에 대해서 신실하고 성실하고 또 주께서 감동을 주실 때 그 감동을 받아들이고 또 회개하고 반응을 하고 또 지속적인 경건 훈련 통한 열매를 맺게 되면 그 인생은 날로 새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말과 행실을 통하여 또 자신의 내면을 점점 잘 들여다보면서 매일매일마다 경건 훈련을 통하여 점점 더 풍성한 열매가 맺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생활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